구약시 찾으면 됩니다. 다 찾았어요? 네, 시편 96편 이거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소중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로 모든 신들보다 경배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몇 주 동안 예배 전에 흘러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안 돼요? 오늘 빼고 지난주까지 이거 넘겼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계속 찬양했어요.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땅이 주님의 성소래요. 성소. 성소는요. 성소 뭐예요, 지연아? 눈이 너무 딱 마주쳤어. 근데 내 카톡 봤니? 이따 얘기해줄게.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 곧 소, 한자로 그래요. 그래서 온 땅이 주님의 성소다라는 건 온 땅이 주님 소유의 거룩한 장소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그러니까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요, 제목처럼 온 땅이 주님 소유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는 걸 테마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찬양곡입니다. 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 온 땅이 주님 소유의 장소다. 맞죠? 문장 분석 다 해봤죠? 첫 번째, 온 땅이 주님 소유의 장소다. 두 번째, 온 땅이 거룩한 장소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가사를 보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 모든 것,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온 땅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작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언제 창조하셨죠? 천지창조. 창세기 때 했어요? 맞아요. 태초. 완전 옛날. 대과거에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건 과거고 지금은 다스리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다스리셨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리가 있는 최종 소유자, 오너, 소유자라는 거에 여러분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오케이야. 주님 거예요, 이거 다. 두 번째, 온 땅이 지금 거룩합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죠? 갑자기 기가 죽네.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생각하죠. 죄 안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짜리인 완전 홀리 피플. 완전 경건해. 옷도 막 이렇게 단추 안 풀고 딱 이렇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약간 이런 모습 상상합니다. 그거를 다시 상상했을 때 재중이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온 땅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대중에 아니라고 혼자 대답해줬어. 30명 중에 혼자 대답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모르겠으면 오늘 이 말씀 시편이 쓰일 당시에는 그럼 거룩했을까? 온 땅이 주님의 성소였을까요? 또 재중이 혼자 있어. 나 1대1 하는 것 같아. 쟤 오늘 일찍 와서 아주 마음에 드네. 아주 에이스예요 오늘 재중이.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치고 얘기를 할게요. 대표자가 말을 했으니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은요 에덴 동산 완전 과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거야 거룩하지 않은 거야? 거룩하지 않은 거야. 타락했다고 선포를 해요. 말씀에서 너네 이제 더러워 타락했어 죄인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 그리고 이 작곡가 어노인팅 팀은 왜 온 땅을 주님의 거룩한 장소다 라고 선포하고 또 우리는 그걸 예배 시간 우리 이따 찬양할 거거든요. 찬양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여기 누가 봐도 여기 거룩한 사람 손 없어. 20명 중에 아무도 없다고. 30명 중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 근본, 출발, 기초, 베이스, 근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God is good입니다. 종종 강조했죠. 하나님은 선이시다. 여기서부터 뭐 창조,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필요성, 십자가, 사랑, 은혜, 재림까지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기초야.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애초에 선이세요.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존재다. 그 어떤 사람도요. 어떤 물건도 여러분 성경책들 아니면 장소, 교회도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기독교의 기초 원리가 저거야. 하나님만 선한 거. 하나님 자체가 선인 거. 근데 여기 하나님 없죠. 나 하나님 아니고 성경책 하나님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럼 이 스스로 선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선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 모든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이 주님의 성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막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해서 온 땅이 조금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한 20%니까 우리나라는 20% 성소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것만으로 여기를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다. 이래서 선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스러운 공간,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 땅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라는 주제로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셔서 온 땅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거처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많은 우상들 많죠. 이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시고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이 온 성소에 가득하다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 여러분이 뭐 만지는 모든 곳, 걷는 모든 그 자연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요. 그럼 이게 성경적 원리는 알겠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성소래.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소예요?
제이스? 예야, 우리 교회 성소예요. 오, 좋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인가요? 주님 함께해요 지금? 어떻게 연하나 주님 만났나 봐. 큰일 났네.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거 뭐 그런 거 같죠? 교회니까. 그럼 하나 더. 여러분의 집. 너네 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살고 있는 그 집. 주님의 성소인가요? 설교를 입으로 들었나 우리 동생님. 주님의 성소야. 온 땅에 주님의 성소라는 건 모든 장소, 모든 모임, 막 남산, 매봉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어때요, 그럼? 부모님을 볼 때, 형제 자매를 볼 때, 여러분의 방 정리정돈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느껴져요? 방 얘기를 괜히 했나 봐.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 어떤가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남산, 명동 한복판, 홍대, 동대문, 저 할로윈 이태원 이런데, 강남 성소예요? 큰일 났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 맞아. 아닐 거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거 맞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거룩한 장소는 맞아. 근데 뭔가 죄로 가득가득해 보여서 성소예요 라고 확답을 하기가 조금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아니라고 확답을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 제각각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온 땅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인 거를 그래도 머리로는 원리로는 그렇구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성소인 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야.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지만 성소가 못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찾았죠?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물 먹다가 완전 흘려버린다. 1절부터 2절 중반까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여호와 노래하래요. 그리고 2절 중반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 영광, 능력,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았죠? 1절부터 2절 중간, 2절 중간부터 3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니고요. 이제 그 설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선포하라. 만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하래요. 거기서. 온 땅이 주님의 성소이지만 아직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색한 곳 있죠. 그런 데서도 찬양을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 아니야. 근데 그런 데서도 내가 하는 크리스찬인 거를 이렇게 티를 딱 내주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답게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이것도 여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만 하나님 성소 아니고 교회만 찬양하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나가서 해야 돼. 나가서. 만민 가운데서 하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강조하는 거,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잖아? 그럼 저 지역에서는 저기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네팔에서는 네팔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파할 때 점점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득 차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덮이고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만민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끝부분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우리가 온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뭐도 하나님을 높인다고 나와요? 여러분 읽은 거? 나무. 하늘, 땅, 바다, 밭, 숲, 나무. 이거 다 포함해 무슨 단어죠? 상이요. 자연. 자연도 하나님을 높인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자연도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혹시 나무가 찬양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아니면 얘네 입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햄스터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없습니다. 하늘도 가만히 있고 땅도 가만히 있고 바다와 생물 가만히 있고 여러분 강아지는 똥만 싸요. 그런 상황이야. 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성소됨을 회복해 갈 때 자연 만물이 즐거워하며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다, 하나님 짱짱맨 이렇게 한대요. 바다, 땅, 생물, 나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즘에 엄청난 화두가 이제 환경보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자연이 많이 파괴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분리배출 강조하고 탄소배출권 이런 거 있고 온갖 규제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와의 성소로 창조된 자연, 태초의 자연,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하기 전의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 모습을 난 상상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좋았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완벽했겠죠.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름다우심, 권능, 섭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도 말도 안 되게 예뻐? 아니면 놀랍도록 알아서 자동작용이 착착착착 돼. 완벽하게 모든 게 아다리가 맞아서 완벽하게 굴러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나요? 자연은 존재 자체로 태초에 인간이 파괴하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위엄,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여러분 봄에 벚꽃놀이 가죠. 물론 10대 때는 별로 자연에 대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서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놀러가는 게 부럽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봄에는 벚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꽃, 설악산 이런 거 구경하고 다닙니다. 온 땅을 주님의 성소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와, 꽃 진짜 예쁘다. 여기서 인생샷 하나 찍자. 이게 다야.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뭐냐면 아름다운 자연 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 지으셨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굴러가게 다 하신 거야? 이 말도 안 나와. 수백만 종의 이 모든 생태계를 어떻게 이렇게 다 굴러가게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보는 거죠. 근데 자연 입장에서는 그게 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자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 그보다 더한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을 때 쟤는 하나님의 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삶인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한다고. 쉽죠? 여러분 다 끝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우리 오늘 야외로 운동회 하러 가요. 어때요? 기대돼요? 네. 다행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야외 예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초딩 때. 밖에서 막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거 왜 할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리더들은 어제 불려 앉아서 갑자기 뭐 포장도 했어. 너네 내일 오늘 뭐 줘야 돼가지고. 왜 할까요? 자연이 아름다워서. 맞아요. 교회만 성소가 아니라 온 땅이, 우리 오늘 갈 족구장도, 그동안 갔던 한강도, 서울숲도 그 모든 온 땅이 주님의 성소라는 걸 직접 느끼러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면 잘 못 느끼죠? 그냥 춥다, 덥다, 꽃이 폈네, 남자친구가 없네, 이게 끝이죠? 그게 끝이야 여러분은. 근데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그래도 교회끼리 가면 조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듣고 가면 조금 더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예배의 집중도를 위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따로 나가지만 어쨌든 교회가 다 같이 나가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자리 잡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만이 성소가 아니란 걸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거죠.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우리 오늘 족구장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할 거고 게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찬양도 불러요. 이 다산로 55 약수동 성결교회만 주님 계신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 곳이 주님의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날 좋은 봄이나 가을 같은 데 꼭 나가면 나가서 연아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도 10대 때는 벚꽃놀이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비염, 중간고사, 이게 다였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봤으니까요. 나가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 넘겨주셔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첫째, 시작.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뒀다. 둘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라. 네, 우리 왜 나가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냥 날씨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찬양하시겠습니다.